말씀 잘 들으십니까? 예. 다시 한번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자리에 참석하신 귀한 형제자매님들을 환영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자리에 함께 하실 것을 믿습니다. 저는 오늘 우리의 삶, 직업과 세계 비전 첫 번째 세미나를 전하고 싶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저희 모임에 세 가지를 주셨다고 생각을 합니다. 첫 번째는 복음, 또 세계 비전과 제자 훈련을 주셨습니다. 시간을 통해서 우리가 얼마나 큰 은혜를 받았는지 확인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동기를 부여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세계 비전이 무엇입니까? 저는 세계 비전은 하나님의 마음으로 세상을 바라보는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마음은 어떤 마음일까요? 마태복음 9장 36절에 보면 하나님의 마음이 잘 나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마가복음 9장 36절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니 이는 그들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기진함이라. 하나님의 마음은 불쌍히 여기는 마음입니다. 왜 그러냐면 사람들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헤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모든 사람은 기진맥진해 있습니다. 이런 하나님의 시야로 세상을 바라보는 것이 저는 세계 비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세계 비전은 이미 다 이루어져 있습니다. 다 성취된 것입니다. 왜 제가 그런 말씀을 드리냐면 요한계시록 7장 9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한계시록 7장 9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나와 흰 옷을 입고 손에 종려 가지를 들고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서서라고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요한계시록은 마지막 되어질 일을 예언한 책입니다. 여기에 보면 요한계시록 7장 9절에 보면은 모든 나라와 모든 족속과 모든 백성과 모든 방언 가운데 아무도 셀 수 없는 큰 인원이 나와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미 모든 민족과 나라와 백성 가운데 복음이 전파되고 구원받은 사람들이 마지막 때에 모여서 하나님께 찬양과 영광을 돌리는 것이 이미 확정되어 있는 것입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저는 이 구절을 볼 때마다 참 놀라움을 느낍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도대체 무엇을 하면 될까요? 우리는 그냥 하나님께서 주도하실 때 그냥 동참만 하면 됩니다. 저는 복음을 알고 난 이후부터 제 삶을 이 세계 비전에 들여왔고 여기까지 오게 됐습니다. 제 평생의 약속의 말씀은 이사야 58장 12절 말씀입니다. 이사야 58장 12절 말씀. 내게서 날 자들이 오래 항폐된 곳들을 다시 세울 것이며 너는 역대에 파괴된 기초를 쌓으리니 너를 일컬어 무너진 데를 보수하는 자라 할 것이며 길을 수축하여 거할 곳이 되게 하는 자라 하리라. 이것이 제 삶을 이끌어주는 가장 큰 원동력입니다. 오늘은 우리의 삶, 직업과 세계 비전 아니겠습니까? 저는 오늘 김영관 목사와 세계 비전을 한번 나누고 싶습니다. 잘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항상 이 자리에 서면 옛날 일이 생각나는 것 같아요. 저는 1993년, 좀 더 가겠습니다. 1993년 6월 25일을 전후해서 그날을 잊을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병원에 있었던 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군대에서 맹장이 터졌습니다. 제가 근무를 쓰다가 맹장이 터졌고
복막염이 됐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덕정병원으로, 제가 28사단에서 근무했었는데 덕정에 있는 덕정병원으로 후송되었습니다. 한 6시간 정도 걸친 수술 끝에 이제 다시 이렇게 깨어나면서 죽음, 그땐 잘 몰랐었는데 죽음 앞에 직면해 있었다는 것들을 알 수가 있었습니다. 예, 저는 그날 밤을 잊을 수가 없습니다. 죽음 앞에서 제 자신의 모습, 하나님께서 저를 살려주신 것입니다. 저는 그것이 저희 하나님께서 저를 부르신 부르심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이제 저녁을 앞에 두고 제 앞에 두 가지 길이 있었습니다. 첫 번째 길은 뭐냐면 취업을 하는 길이었고, 또 하나는 신학교를 가는 길이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 기도를 했습니다. 왜냐하면 갈 길을 모르겠으니까 하나님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좀 보여주십시오. 근데 기도를 하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제가 그러니까 취업을 하면은 다시 신학을 안 갈 것 같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근데 저에게는 직장을 한번 하고 싶었거든요. 직장 생활을 꼭 하고 싶었습니다. 그런데도 제 마음속에 강한 어떤 열망이 있어서 그렇게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해서 신학을 갔습니다. 나중에 하나님께서 제게 직장을 경험할 수 있도록 그렇게 인도를 해주셨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참 놀랍게 인도하신 것 같습니다. 저는 이제 신학대학원을 갔습니다. 저는 신학교를 가면은 다 해결될 줄 알았습니다. 모든 것이 이제 신학교만 가면 이제 모든 것을 이렇게 뒤로 하고 갔기 때문에. 그런데 졸업을 했는데도 이렇게 시원치가 않는 겁니다. 그러니까 뭔가 해결되지 않는 무언가가 있었습니다. 저는 내가 길을 잘못 들었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내가 여기서 손을 내야 돼. 여기서 그냥 끝내자. 이게 내가 잘못 왔구나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면서 제가 마지막으로 그래도 혹시 모르기 때문에 마지막으로 참석했던 것이 목회자 수련회입니다. 저는 그때 이곳이죠, 합신, 이곳에서 길을 발견했습니다. 저는 열심히 제가 할 수 있는 한 최선을 다해서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심지어는 신학대학원까지 갔지 않습니까? 그런데 제가 제 자신을 제가 정말 죄인인 것을 몰랐습니다. 목사님과 성경 공부를 통해서 제가 죄인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의지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그의 그 피는 어디까지나 지식이었고, 제가 정말 의지했던 것은 뭐냐면 제 자신의 의로움이었습니다. 자기의였습니다. 저는 그것을 이사야 64장 6절 말씀을 통해서 깨달았습니다. 우리의 의는 더러운 옷과 같은 말씀을 통해서 제가 죄인임을 알았고, 그때 저는 제가 갖고 있는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예수 그리스도를 제 생의 구세주와 주님으로 모셔드렸습니다. 제 시야가 달라진 겁니다. 거듭난 겁니다. 그때부터 제 시야가 좀 달라졌습니다. 많이 달라졌는데 가장 커다란 변화는 뭐였냐면 사람에 대한 시야의 변화였습니다. 이 세상을 바라보는 시야가 좀 달라졌습니다. 저는 오늘 이 시간 제가 그 달라졌던 그 제의 변화, 그것을 한번 토대로서 한번 나누고 싶습니다. 제가 경험한 세계 비전입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말씀을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세계 비전이란 무엇인가입니다. 첫 번째입니다. 세계 비전이란 원맨 비전입니다. 즉 한 영혼을 소중히 여기는 것이 세계 비전입니다. 우리 골로새서 1장 28절과 29절 말씀을 다 같이 한 목소리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읽습니다. 시작. 우리가 그를 전파하여 각 사람을 권하고 모든 지혜로 각 사람을 가르침은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려 함이니 이를 위하여 나도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이의 역사를 따라 힘을 다하여 수고하노라. 예, 잘 읽으셨습니다. 사도 바울은 한 사람에게 집중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여기 나와 있는 한 사람은 집단 가운데에 있는 하나가 아닙니다. 인간은 부품이 아닙니다. 인간은 소중한 한 인격을 가진 존재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한 영혼 한 영혼에 관심을 가지고 소중히 여기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계 비전이란 한 사람을 접촉하고
그가 반응을 보일 때 성경 공부에서 그로 하여금 그리스도께로 인도하고 그리고 거듭난 자를 잘 도와서 그로 하여금 동일한 일을 하게 하는 것입니다. 한 영혼에게 관심을 갖고 불쌍히 여겨주는 것. 저는 이것이 세계비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첫 번째입니다. 또 세계비전은 무엇입니까? 세계비전은 이중비전이라고 합니다. 더블 비전입니다. 즉 주변에 가까운 영혼에서 시작해서 땅끝까지 시야를 두는 겁니다. 요한복음 4장 35절 말씀 또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4장 35절입니다.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읽습니다. 시작. 너희는 넉 달이 지나야 추수할 때가 이르겠다 하지 아니하느냐. 그러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눈을 들어 밭을 보라. 씌워져 추수하게 되었도다.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여인에게 복음을 전하실 때에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제자들은 사마리아 여인을 전도의 대상으로 여기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다르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들의 시야를 바꾸어 주시는 것입니다. 먼저 가까이에 있는 영혼, 준비된 영혼을 보라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진 이 선입견과 편견만 조금만 바뀐다면 우리의 주변이 보일 것입니다. 자, 예수님께서는 가까이에 있는 이들만 보는 것이 아니라 더 눈을 들어서 넓은 밭을 보라고 도전하고 있습니다. 세계비전은 무엇입니까? 세계비전은 내가 있는 곳 그 주변에서 시작하는 것입니다. 내가 있는 가정, 이웃, 그리고 내가 속한 공동체에서, 내가 속해 있는 직장에서, 그리고 학생들은 자신이 속해 있는 학교에서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시야를 바꿀 때 가능합니다. 한 영혼에서 시작했다면 땅끝까지 갈 수 있습니다. 세계비전은 무엇입니까? 세계비전은 원맨 비전이고 이중복음이고 이중비전이고 또 배가의 비전입니다. 영적 재생산을 이루는 것입니다. 우리 디모데후서 2장 1, 2절 말씀을 또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읽습니다. 시작. 내 아들아, 그러므로 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가운데서 강하고 또 내가 많은 증인 앞에서 내게 되는 말을 충성된 사람들에게 부탁하라. 그들이 또 다른 사람들을 가르칠 수 있으리라. 잘 읽으셨습니다. 여기에 보면은 영적인 4세대가 등장합니다. 바울, 디모데, 충성된 사람들, 그리고 또 다른 충성된 사람들입니다. 바울은 디모데에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리고 그를 도와서 충성된 사람들을 돕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또 디모데는 충성된 사람들을 도와서 또 다른 충성된 사람들을 돕도록 한 것입니다. 이것이 영적인 배가입니다. 자, 디모데후서 2장 1, 2절 말씀의 핵심은 무엇일까요? 저는 은혜라고 생각을 합니다. 즉 하나님께서 주도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도하시는데 또 하나 중요한 것은 충성된 사람들입니다. 누가 충성된 사람입니까? 저는 충성된 자는 자신의 일에 얽매이지 않는 사람이 충성된 사람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분의 말씀을 신뢰하는 사람입니다. 또 누가 충성된 사람입니까? 영혼을 소중하게 여기고 그를 불쌍히 여길 줄 아는 사람이 충성된 사람입니다. 그리고 자신의 연약함을 알고 실망하지 않고 배울 줄 아는 사람이 충성스러운 사람입니다. 저는 지금도 이런 충성스러운 사람을 보내주도록 달라고 매일 매순간 기도하고 있습니다. 저는 세계비전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세계비전은 원맨 비전이고 이중 비전이고 그리고 또 배가의 비전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왜 세계비전을 이루어야 합니까? 왜 세계비전을 이루기 위하여 이 자리에 모였습니까? 첫 번째, 왜 그렇습니까? 그것은 하나님께서 명령하셨기 때문입니다. 인간 창조의 원래 목적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창세기 1장 28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한 목소리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1장 28절입니다. 읽도록 하겠습니다.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예, 잘 읽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신 다음에 그들에게 내리신 명령입니다. 그것은 세상을 정복하고 다스리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대리자로서 그렇게 하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알다시피 인간은 범죄로 인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져 버렸습니다. 이 권리를 잃어버린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를 믿고 거듭났다면 다시 예전의 신분을 회복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다시 이 명령도 회복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사람은 죄를 범했기 때문에 이 명령이 깨진 것입니다. 그러나 거듭난다면,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된다면 다시 이 명령도 회복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동차가 고장나면 어떻게 합니까? 자동차가 고장나면 고쳐서 타야죠. 그냥 고장났는데 그냥 밀고 타는 사람이 있습니까? 내려서 밀고 타는 사람이 있습니까? 끌고 타는 사람이 있습니까? 없죠. 고장나면은 아무리 그 차가 페라리라도 람보르기니아가 아니라 람보르기니라도 그렇죠. 근데 이 세상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 페라리를 끌고 밀고 다니는지 모릅니다. 고치지 않고. 차는 람보르기니인데, 차는 페라리인데 이거를 끌고 있습니다. 밀고 있습니다. 죽어라 고생을 하죠. 저는 티코, 제 차는 티코입니다. 저는 저 자신은 티코라고 생각해요. 고장난 티코입니다. 하지만 저는 그것을 고쳐서 타고 있습니다. 제 말이 무슨 말인지 아십니까? 여러분들은 제가 보기엔 BMW 이상 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여러분들 그만 좀 밀고 다니십시오. 그만 좀 끌고 다니세요. 고치세요. 그리고 멋지게 한번 타보십시오. 거듭나면 다시 한번 하나님께 우리 주신 이 명령을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입니다. 왜 세계 비전을 이루어야 합니까? 예수님께서 남기신 유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지상 사명을 주셨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9, 20절 말씀을 우리 또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사람도 그렇지 않습니까? 마지막 남기는 유언은 소중하게 여겨주지 않겠습니까? 예수님께서 남기신 마지막 말씀이 이 말씀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지상 사명이라고 합니다. 지극할 지자에다가 윗상자의 사명입니다. 지극히 큰 명령. 마태복음 28장 19, 20절 말씀이 그렇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모든 민족에게 가서 제자로 삼으라는 것입니다. 가서 복음을 전해주고 반응을 보이는 자들을 가르쳐서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게 하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가르치고 지키게 하라는 데 있습니다. 그것이 쉽습니까? 쉽지 않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항상 끝까지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지신 그분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에 이것을 믿는 자에게는 그런 역사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유언으로 남기셨기 때문에 세계 비전을 해야 합니다. 세 번째, 왜 그렇습니까? 그것은 성령님께서 오신 목적이기 때문입니다. 오순절 성령님께서 이 땅에 오셨는데 그분이 오신 목적이 이것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 너무나 익히 알고 있는 구절인데요. 우리 또 한번 같은 소리를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읽습니다. 시작.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예, 잘 읽으셨습니다. 성령님께서 이 땅에 왜 오셨습니까? 오늘 말씀 보니까
권능을 주시기 위해서 오셨다고 했습니다. 권능이 무엇입니까? 할 수 있는 능력입니다. 아까도 얘기했지만 세계 비전은 우리에게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성령님께 있는 것입니다. 자, 보십시오. 제자들은 예수님과 함께 있을 때 천하무적이었습니다. 아무도 제자들을 건드리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그들을 떠나시자 그들은 오합지졸이 되어버립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언젠가는 내가 떠나지만 보혜사를 보내주실 것이라고 약속하십니다. 그분이 바로 성령님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성령님만 오시면 이전처럼 또 천하무적의 삶을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제자들은 그런 삶을 살았던 것입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도 성령님의 능력을 힘입으면 우리도 제자 같은 삶을 살 수 있습니다. 내가 있는 곳에서 시작해서 땅 끝까지 이룰 수 있는 것입니다. 네 번째입니다. 왜 세계 비전을 성취해야 합니까? 인간의 실존 때문에 그렇습니다. 인간의 필요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까도 얘기했지만 인간은 어떤 존재입니까? 인간은 타락된 존재입니다. 타락한 존재입니다. 로마서 3장 23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였다고 했습니다. 성경은 모든 사람이 한 명의 예외 없이 다 죄를 지었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로 인해서 변화가 나타났습니다. 결코 인간은 이전과 똑같을 수가 없습니다.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인간 중에 이 면에서 예외가 되는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습니다. 그가 잘났든 못났든 페라리든 람보르기니든 아니면 티코든 아니면 소나타든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인간들은 다 죄인입니다. 죄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은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로마서 6장 23절에 성경은 이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죄로 말미암아 이 땅에 죽음이 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보십시오. 죄 때문에 죽음이 온 것입니다. 죄가 무서운 것은 마지막 때문에도 그렇지만 죄는 항상 죄의 영향력을 가는 곳마다 미칩니다. 모든 인간은 죄의 영향력 아래 있습니다. 모든 사람들은 슬픔과 관계의 단절, 외로움과 두려움, 그리고 각종 질병과 모든 결핍을 느낄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이것을 느끼는 자가 축복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인간의 실존입니다. 이 실존을 알 때만이 주님께 돌아올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느끼는 자가 복된 자입니다. 그가 아무리 이 세상에서 많은 것 가지고 소유해도 이것을 갖지 못하면 성경은 어리석은 자라고 얘기를 합니다. 살 길이 있습니다. 로마서 5장 8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죄의 형벌은 죽음입니다. 반드시 죽음이란 값이 지불되어야지만 죄 문제를 해결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통해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그리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부활시키심으로 말미암아 이 문제를 다 해결하셨습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마련하신 하나님의 방법을 받아들일 건지 아니면 내가 직접 그 값을 지불하든지 우리는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통해서 이것을 보여주셨습니다. 이것이 성경은 하나님의 은혜라고 얘기를 합니다. 예수님을 믿을 때 우리는 잃었던 신분과 특권을 되찾을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입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고 얘기를 합니다. 행위가 아닙니다. 그가 아무리 노력해도 결코 얻을 수 없습니다. 오직 믿음으로만 구원을 받을 수 있다고 성경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뤄놓으신 이 구원의 선물을 우리는 믿음이라는 손으로 받아야 됩니다. 여러분들 선물을 줄 때 무엇으로 받습니까? 손으로 받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마련하신 구원의 선물을 무엇으로 받겠습니까? 믿음이라는 손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살 수 있는 유일한 길이라고 성경은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누군가가 전해 주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결단코 직접 나서서 하시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천사를 사용하시지도 않습니다. 평범한
아니 어떻게 보면 연약할 수 있는 사람을 통해서 이 일을 이루십니다. 이것이 세계 비전입니다. 왜 세계 비전을 성취해야 됩니까? 그것은 가장 가치 있고 보람된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신의 삶의 의미와 그리고 자기 삶에 있어서 가장 가치 있고 복된 삶을 살 수 있는 것, 이것이 세계 비전을 성취하는 것에 동참하는 것이라는 겁니다. 마태복음 4장 19절 말씀입니다. 우리 또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읽습니다. 시작. 말씀하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예수님께서는 평범한 어부를 부르십니다. 베드로와 요한입니다. 그들은 특별한 자들이 아닙니다. 그냥 평범하고, 아니 어떻게 보면 평범에도 미치지 못하는 사람들입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통해서 위대한 일을 이루셨습니다. 베드로는 반석이 되었고 요한은 사랑의 사도가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연약하고 그저 평범한 자들을 부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연약한 자를 사용하셔서 강한 자를 부끄럽게 하시는 것을 좋아하시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연약한 자를 사용하셔서 강한 자들을 부끄럽게 하십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주로 사용하시는 방법입니다. 여러분들 쿠팡 택배기사 아시죠? 저는 그분들 볼 때마다 좀 이렇게 아련한 마음이 좀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영적인 택배기사입니다. 왜냐하면 모든 사람 몫에 구원이 있습니다.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사람들의 몫에 구원의 선물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 선물은 유통기한이 있습니다. 그 기간이 지나면 반드시 폐기 처분돼야 될 각자의 선물입니다. 근데 이것은 누군가가 가서 전달해 주어야 됩니다. 저는 그것을 전달해 주는 사람입니다. 저는 이 일이 가장 가치 있고 보람 있는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 저는 세계 비전에 대한 예를 좀 들도록 하겠습니다. 포 이그젬플입니다. 성경적인 예와 일반적인 예를 들고 싶습니다. 첫 번째 아브라함입니다. 히브리서 11장 8절 말씀 우리 한번 또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8절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읽습니다. 시작.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 순종하여 장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갔으며. 잘 읽으셨습니다. 아브라함은 75세에 다시 시작했습니다. 그는 원래 갈대의 우르에서 우상 장사의 우상을 만들어 파는 장사의 아들이었습니다. 그저 그렇게 살 수밖에 없었던 삶이었습니다. 그런 그에게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새롭게 시작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이것이 대단히 어려운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나이가 75세고 이미 삶의 기반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는 그 제안을 받아들였고 흥미진진한 모험을 시작했습니다. 다시 시작한 것입니다. 그는 믿음으로 이 세상에 있지만 이 세상과 전혀 다른 하나님의 방법으로 사는 삶을 시작했습니다. 그 본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로 인해 그는 믿음의 조상이라는 소리를 듣게 됩니다. 아브라함입니다. 한 명 더 나누고 싶습니다. 근데 성경에서 이 세계 비전을 위해서 헌신된 사람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이거 다 하면은 밤새야 됩니다. 그래서 딱 한 명 더, 다니엘 한 사람만 더 하고 다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니엘서 6장 10절 말씀입니다. 다니엘서 6장 10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읽습니다. 시작.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에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했더라. 저는 다니엘이 참 존경스럽습니다. 다니엘은 어떠한 아무리 암울한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준 인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는 우리가 알다시피 아주 어렸을 때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하지만 그는 그곳에서도 결코 소망을 잃지 않았습니다. 어린 나이지만 그런 마음으로 굳게 결심합니다. 믿음으로 살겠다. 하나님만을 믿겠다고 결심하고 결코 포기하지 않습니다. 그는 하나님 앞에서 뜻을 정했고 어떤 경우라도 타협하지 않았습니다. 예외를 두지 않았습니다. 나중에 그는 총리가 되었고
안정된 지위를 갖게 됩니다. 자, 그때 우리가 알다시피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왕 외에 다른 신에게 절하면 사자굴에 던져진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웬만하면 이 정도가 되면 그냥 문 닫고 조용히 기도하든지 아니면 잠시 위기가 지나갈 때까지 기다릴 텐데 그는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그는 끝까지 예외가 없이 그대로 행합니다. 끝까지 총리가 되었지만 하나님께 대한 신앙을 포기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 대한 절대적인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는 세계비전에 헌신된 사람입니다. 다음에 일반적인 예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일반적인 예도 이것도 다 하면은 밤샐 것 같은데 몇 명만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언더우드, 저는 참 언더우드가 좋습니다. 그래서 언더우드 얘기를 좀 하고 싶습니다. 원래 그는 영국에서 태어나 어렸을 적에 14살 때 미국으로 이민 간 사람입니다. 그는 브론즈윅 신학교에 다녔습니다. 그의 꿈은 인도 선교사가 되는 게 꿈이었습니다. 그러다가 우연히 1884년, 지금으로부터 한 150년 전, 우연히 한 신앙 잡지에 실린 선교사 파송을 요청하는 기사를 읽게 됩니다. 이수정이라는 사람, 이수정의 편지를 읽게 된 것을 계기로 조선으로 오게 됩니다. 자, 이수정은 누굽니까? 그는 1883년 우리나라 최초로 개신교 세례를 받은 최초의 교인입니다. 그는 일본인 목사 야스카와 목사에게 세례를 받은 최초의 한국 사람입니다. 우리는 일본의 깊은 빚을 지고 있는 나라입니다. 그는 일본에서 미국에 편지를 보냈고 언더우드는 그 편지를 보고 이 은둔의 땅, 미지의 은둔의 땅 조선을 선택한 겁니다. 인도를 뒤로 하고 조선에 온 겁니다. 그는 이 조선에서 뼈를 묻었습니다. 그는 특별히 성경 번역에 목숨을 걸었는데 그것이 원인이 돼서 1916년 10월 12일 날 50대 후반에 하나님 품으로 떠납니다. 자, 그 이후에 그의 후손들은 4대에 걸쳐서 한국과 아름다운 인연을 이어갑니다. 언더우드의 한국 이름이 뭡니까? 원두라고 합니다. 그의 원은 최초의 원시인데 신촌 원시입니다. 4대에 걸쳐서 한국과 아름다운 인연을 맺어갔습니다. 이 후손들은 언더우드를 일컬었을 때 그의 32년간의 조선 활동을 일컬을 때 금기시하는 금기어가 있다고 합니다. 그것은 뭐냐면 할아버지 언더우드가 해냈다라는 말을 금기어로 한다고 합니다. 그 대신에 어떻게 하냐면 하나님께서 우리 할아버지 언더우드를 사용하셨다. 언더우드가 누구누구와 함께 했다라고 하지 언더우드 혼자서 했다라는 말을 사용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대단하지 않습니까? 저는 이런 후손을 둔 사람이 초창기 한국 개척 선교사가 된 거에 대해서 하나님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또 한 명은 로제타 홀에 대해서 얘기하고 싶습니다. 로제타 홀. 저는 아침 경건의 시간 후에 가끔 자전거를 타고 이화여대병원, 이대병원 뒤쪽에 있는 한옥으로 갑니다. 그 한옥에 보면 그 편목에다가 보구여관이라는 말이 쓰여져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가보셨죠? 안 가보신 분은 한번 가보십시오. 한번 이대병원 뒤쪽에 있습니다. 저는 거기에서 한 여인의 사진을 유심히 봅니다. 그 여인의 이름은 로제타 홀입니다. 이 여인은 미국 북장로교 소속 의료 선교사입니다. 여의사로서 1890년 조선에 와서 활동을 한 사람입니다. 그는 여성 및 아동 그리고 장애인 의료와 교육에 헌신한 사람입니다. 그 당시 조선에는 여의사가 거의 없었기 때문에 그의 활동은 아주 획기적이었습니다. 자, 그의 남편 제임스 홀은 1894년 청일전쟁 때 종군 의사로 참전하다 돌아오다가 장티푸스에 걸려서 죽습니다. 1892년에 결혼했는데 1894년에 죽은 것입니다. 자, 이
로제타 홀의 아들이 있는데 그의 이름은 셔우드 홀입니다. 셔우드 홀은 이 어머니 아버지를 이어서 이 조선 땅에서 의료 선교사로 활동한 사람입니다. 그는 결핵 퇴치 및 그 결핵 요양소를 우리나라 최초로 건설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가 만든 것이 실입니다. 크리스마스 실이 이 셔우드 홀이 최초로 결핵을 위해서 만든 것입니다. 그의 어머니가 로제타 홀입니다. 남편이 죽었을 때 그녀의 뱃속에 이 아이가 있었는데 이디스 홀입니다. 이 이디스 홀은 1898년도에 4살 나이에 죽습니다. 그때 이 여인은 죽어가는 자기 딸을 앞에 두고 마지막까지 그 일지를 기록했는데 그 일지가 아직까지도 남아 있습니다. 이 여인은 최초의 한국인 여의사인 박에스더를 키운 사람입니다. 그리고 이 박에스더는 1900년에 최초의 여의사가 됐고 1910년에 결핵으로 죽습니다. 그리고 로제타 홀은 1918년에 이 땅에서 교육받은 최초의 한국 여의사들 안윤숙, 김용웅, 김하티 등을 배출했습니다. 그리고 이 땅에 그의 모든 것을 묻고 떠났습니다. 저는 언더우드, 로제타 홀 그리고 또 하나 수많은 조선의 선교사들을 일반적인 예로 들고 싶습니다. 저는 가끔 양화진에 갑니다. 양화진에 가면 선교사님들과 그 가족들의 무덤과 묘비가 있습니다. 머나먼 조선 땅에 와서 자신의 모든 것을 묻은 것입니다. 얼마 전 형제가 돕는 한 친구에게로부터 그 형제로부터 간증을 들었습니다. 그 친구는 캠퍼스에서 만난 형제인데 이 자신의 가족 패밀리 얘기를 해주었습니다. 그 친구는 원래 이제 무속인 가문이라고 했습니다. 무속인 가문인데 즉 그의 증조 할머니는 무당이었는데 그의 할아버지 농사꾼이었는데 한 미국 선교사에게서 복음을 듣고 회심을 합니다. 그러니까 난리가 났죠. 왜냐하면 무속인 집안인데. 그래서 핍박이 심했습니다. 매를 때리고 절대 교회를 다니면 안 된다고 했습니다. 그럼에도 그분은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신앙을 지켰고 나중에는 증조 할머니, 증조 할아버지 모두를 다 회심시켰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이 할아버지의 마지막 죽음의 그 모습이 너무 평안했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 할아버지가 자신에게 했던 말을 잊지 못한다고 했습니다. 그 할아버지는 이 아이에게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이 세상 성공보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더 중요하다고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이런 무명의 선교사님들이 지금 우리가 있기 한 보이지 않는 원동력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이제 성경적 이해, 일반적 이해를 통해서 세계 비전을 다루었습니다. 이제 어떻게 세계 비전을 이룰 수 있는 것인가를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입니다. 어떻게 세계 비전을 이룰 수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중심의 성령 충만한 삶을 통해서 수레바퀴 예화를 통해서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저는 이 수레바퀴 예화를 이선호 지사님한테 들었습니다. 30년 전에 제가 모임에 와서 이선호 지사님한테 이 수레바퀴 예화를 들었습니다. 근데 이번부터 다시 이선호 지사님께서 수레바퀴 예화로 복귀하신다고 하더라고요. 야, 대단하십니다. 목사님을 가지신 집사님입니다. 수레바퀴의 첫 번째입니다. 그 중심축, 예수 그리스도 중심의 삶입니다. 우리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읽습니다. 자, 시작.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수레바퀴의 축입니다. 자, 여기서 힘이 나와서 바퀴의 살에 힘이 전달되는 것입니다. 바퀴의 살을 통해서 태에 힘이 전달되는 것입니다. 즉 예수님께서 삶의 중심부에 있는 것입니다. 그가 얼마나
그리스도께 드렸는가가 그의 영적인 활력의 척도가 된다는 것입니다. 중심 대신 그리스도. 자, 그리고 태도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순종하는 생활입니다. 요한복음 14장 21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4장 21절 말씀을 또 한번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읽습니다. 시작.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그리스도인의 순종하는 생활입니다. 이 일을 통해서 생명의 복음이 전파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태가 없으면 바퀴가 굴러갈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할 때만이 영향력을 미칠 수 있습니다. 그럴 때만이 우리의 가정이 변하고 우리의 학교가 변하고 직장이 변화될 것입니다. 이제 두 개의 살, 수직살과 수평살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첫 번째 수직살 말씀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 말씀 우리 또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읽습니다. 시작.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바르고 의롭게 살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을 수 있는 것입니다. 또 기도를 통해서 두 번째 살, 수직살 기도입니다. 요한복음 15장 7절 말씀 또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읽습니다. 시작.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기도를 통해서 우리는 그렇게 할 수가 있습니다. 기도는 아무리 강조해도 다함이 없습니다. 이것이 수직살이라면 수평살이 있습니다. 이 축의 힘을 태에다 전달하는 수평살 두 가지죠. 첫 번째는 교제입니다. 우리 마태복음 18장 20절 말씀을 한번 또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8장 20절입니다. 읽습니다. 자, 시작.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이는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교제하는 삶을 통해서도 세계 비전을 성취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이름으로 모인 두세 사람 가운데서 함께 하신다고 약속을 하고 있습니다. 교제는 우리 모임의 또 강점이다, 자랑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수련회를 통해서 이 교제를 더욱 발전시킬 수 있습니다. 그죠? 마지막 수평살은 증거입니다. 우리 마태복음 4장 19절 말씀 아까 읽었지만 또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읽습니다. 시작. 말씀하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증거를 통해서 세계 비전을 성취할 수 있습니다. 저는 이 수레바퀴의 삶, 베이직을 통해서 세계 비전을 성취할 수 있음을 살펴봤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말씀 중심의 삶을 통해서, 즉 말씀의 손 예화를 통해서도 그렇게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에베소서 6장 17절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6장 17절 말씀을 또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읽습니다. 시작.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말씀의 손 예합니다. 여러분 한번 손 한번 들어보십시오. 그럼 손가락 펼쳐 보십시오. 자, 새끼 손가락은 뭐죠? 듣기죠. 듣기입니다. 말씀을 듣기. 자, 다음 약지 손가락은 뭡니까? 읽기. 중지 손가락은 성경 공부. 자, 검지 손가락은 뭡니까? 암송. 엄지 손가락은 뭡니까? 묵상입니다. 요 5가지 손가락이 있어야지만 이 성경 책을 꽉 잡을 수 있습니다. 듣기, 읽기, 공부, 암송 그리고 묵상이 같이 있어야지만 그리스도인으로 균형 잡힌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저는 특별히 암송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 세미나 약속의 말씀은 출애굽기 14장 14절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14장 14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어다.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어다. 이 말씀이 제 세미나 약속의 말씀입니다. 저는 가만히 있어야 되는데 지금 세미나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저는 가만히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저를 통해서 말씀해주고 있는 겁니다. 믿으십니까? 할렐루야. 세 번째입니다. 세 번째는 전도입니다. 전도. 개인 전도입니다. 개인 전도. 자, 디모데후서 4장 2절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2절 말씀을 또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읽습니다. 자, 시작.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에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저는 이 전도가 세계비전의 실제라고 생각합니다. 바울은 디모데에게 명령을 하고 있습니다. 너는 항상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전도하게 힘을 기울이라고 얘기했습니다. 평생 이 디모데는 리더의 이 명령을 가슴에 안고 살았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전도 현장은 늘 보면은 별로 좋지가 않은 것 같습니다. 전도 현장 좋았던 데는 별로 없었던 것 같습니다. 자, 바울 당시에는 지금보다 더 어려웠습니다. 지금처럼 교통이 발달된 것도 아니고 통신이 발전되어 있는 것도 아닙니다. 그때는 전기도 없었고 컴퓨터도 없었습니다. 당연히 인터넷과 유튜브도 없었겠죠. 하지만 생명의 복음이 전달되었고 지금 우리에까지 다다랐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핵심은 1:1 전도에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바로 앞에 있는 한 사람에게 복음을 전했을 때 그것이 지금 우리에게까지 온 것입니다. 저는 1:1 전도를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저는 1997년 9월 첫째 주 월요일부터 캠퍼스 현장에서 전도를 시작했습니다. 제가 하는 전도는 1:1 전도입니다. 그러니까 현장에 가서 한 명 한 명에게 모든 수단과 방법 가리지 않고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저는 코로나 때도 예외 없이 전도를 했습니다. 마스크 끼고 그렇게 전도를 했습니다. 21년 5월 달에 학군단 앞에 있는 한 친구에게 전도를 했습니다. 김주민이라는 친구인데 지금 군대가 있습니다. 그리고 2022년도 9월 달쯤 요섭이 형제와 함께 문종원이라는 형제를 만났습니다. 인문관 앞에 식당에서 전도하다가 만났습니다. 지금 그 친구는, 그 형제는 하늘나라에 가 있습니다. 하늘나라에 가 있습니다. 아마 지금 제 세미나를 잘 듣고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23년도 5월 달쯤에는 서윤이라는 친구를 그 외대 본관 앞에서 리포트 숙제를 못 내가지고 멍 때리고 있었던 그 친구에 가서 이렇게 접촉을 해서 지금도 관계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2025년 작년도에는 신동현이라는 친구를 1학기 첫째 날에 이렇게 형제들과 함께 접촉해서 만났습니다. 2학기 때는 조은석 형제와 함께 강민기, 그리고 아까 얘기했던 그 김찬혁이라는 친구를 만났습니다. 전도를 통해서 세계비전을 성취할 수 있습니다. 네 번째는 양육을 통해서 세계비전을 성취할 수 있습니다. 1:1 양육입니다. 우리 데살로니가전서 1장 7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장 7절과 1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읽습니다. 시작. 우리는 그리스도의 사도로서 마땅히 권위를 주장할 수 있으나 도리어 너희 가운데서 유순한 자가 되어 유모가 자기 자녀를 기름과 같이 하였으니 너희도 아는 바와 같이 너희가 너희 각 사람에게 아버지가 자기 자녀에게 하듯 권면하고 위로하고 견계하노니. 잘 읽으셨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알다시피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에 보낸 편지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바울은 그들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었는지가 잘 나와 있습니다. 그는 그들을 한 사람 한 사람으로 대합니다. 어미가 젖먹이 아기를 대하듯이, 또 아비가 자기의 자식을 대하듯이 사랑과 때로는 엄격함으로 그들을 양육하고 있습니다. 양육은 오랜 기간 동안 잃어버렸던 교회의 전통이었습니다. 그런데 초대교회에서 양육은 아주 자연스러웠습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예수님께서는 3년 동안 제자들과 함께하면서 그들을 양육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들과 함께 하시면서 그들을 이끄셨습니다. 제가 이 UDC 모임과 함께한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제가 초창기 때 이 모임에 참석하면서 도전받았던 내용은 이것입니다. 양육받지 않는 자는 결단코 양육할 수 없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단 한 번도 양육을 받은 적이 없기 때문에 양육할 수 없다는 것을 알고 제 모든 견장과 휴장과 내 모든 것을 내려놓고 모임에서 배우기 시작한 것입니다. 제가 양육받고 저는 지금 1:1 양육을 힘쓰고 있습니다. 처음에 연약했던 친구들이 1:1 양육을 통해서 아주 견고해지는 모습을 보면 참 보기가 좋고 감사할 따름입니다. 그런데 양육할 때 별로 좋은 소리 못 듣는 것 같습니다. 한 형제가 있는데 누구라고 얘기 안 하겠는데 2학년 마치고 군대를 간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더 배우는 게 어떻겠냐. 그러니까 그럼 더 배우겠습니다. 대학원 가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학사장교를 갔습니다. 진로 때문에 걱정했는데 언론정보학과 출신이었는데 그때 마침 번역대학원이 생겨서 번역대학원에 갔습니다. 하나님의 뜻이라고 권면해서 갔는데 다니면서 2년 동안 취향에 맞지 않는다고 참 어려웠습니다. 2년 동안 맨투맨 교자가 참 힘들었습니다. 그런데 석사 논문이 웹툰 번역이었습니다. 웹툰 번역인데 너무 석사 논문을 잘 썼습니다. 그래서 참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교제를 이어갔는데 맨투맨 교제를 하는데 자기는 가르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남을 가르칠 수 없다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렇죠. 절대 포기하지 말고 한번 해봐라 라고 했는데 그 친구가 지금 강의를 하고 있습니다. 조금 전에 찬양을 인도한 누구라고 말하지 예. 1:1 양육에 힘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또 한 친구가 있습니다. 이 친구는 어떤 친구냐면 제가 보기엔 잠재력이 참 많은데 하나님께 많이 참 도와주셨는데 어려움을 당할 때마다 한숨을 짓는 그런 친구입니다. 어려움 당하면 또 다시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반복합니다. 이 친구는 누구라고 얘기 안 하겠습니다. 사귐의 시간을 인도했나? 아무튼 지금도 아무튼 또 어떤 친구는 이제 말해야지. 아무튼 저는 하나님 의지하면서 그렇게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탈리아에 가면 미켈란젤로가 이렇게 조각한 거대한 다윗상이 그 대리석으로 만든 다윗상이 있습니다. 저는 미켈란젤로가 그 대리석으로 이 다윗상을 만들어가듯이 저는 미켈란젤로는 조각상을 만들었지만 저는 진짜 같은 다윗을 만드는 일을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양육을 통해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왜 그러냐면 성경의 약속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분명히 마지막 때에 다윗을 부르신다고 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그런 심정으로 지금도 미켈란젤로가 대리석 다듬어서 다윗상 만드시듯이 저도 이렇게 다윗 같은 자를 만들려고 그렇게 힘쓰고 있습니다. 다섯 번째, 어떻게 세계비전을 성취할 수 있습니까? 본을 보이는 삶을 통해서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행동으로 모범을 보이는 것입니다. 우리 디모데전서 4장 12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디모데전서 4장 12절 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읽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내 연수함을 업신여기지 못하게 하고 오직 말과 행실과 사랑과 믿음과 정절에 있어서 믿는 자에게 본이 되어 잘 읽으셨습니다. 사도 바울은 예수님의 본을 받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디모데에게 늘 본을 보여주었고 그리고 그로 하여금 마찬가지 동일하게 본을 보여줄 것을 명령했습니다. 디모데는 에베소 교회를 이끌 때 자칫 권위적으로 이끌 수도 있었는데 그렇게 했다가는 부딪힐 수밖에 없었는데 사도 바울은 그에게 본으로 이끌 것을 말합니다. 그리고 디모데는 그대로 순종을 합니다. 저는 가장 좋은 가르침이 본으로 보여준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이들은 부모의 말을 듣지 않고 부모가 보여준 본으로 교육받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는 제가 하지 않는 것을 되도록이면 형제들에게 하라고 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제가 하지 않는 것을 하라고 하지 않고 제가 하는 것은 하지 말라고 하지 않으려는 것을 원칙으로 삼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형제들은 귀신같이 알아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 본을 보이는 삶을 통해서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여섯 번째입니다. 어떻게 세계 비전을 성취할 수 있습니까? 섬기는 삶을 통해서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가장 낮은 자리에서 종으로의 섬김을 통해서 세계 비전을 이룰 수가 있습니다. 마가복음 9장 35절 말씀, 마가복음 9장 35절 말씀을 우리 또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앉으사 12제자를 불러서 이르시되 누구든지 첫째가 되고자 하면 무사람의 끝이 되며 무사람을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리라 하시고, 예수님께서는 섬김의 본을 보여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몸을 내어주심으로 섬김의 본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우리는 경쟁과 다툼과 그리고 자기 주장이 익숙한 사람들입니다. 이것이 자연스럽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섬기는 자가 큰 자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것은 세상의 원리와 개념과 가치관과 정반대가 되는 개념입니다. 이것을 할 수 있는 자는 오직 거듭난 자, 아니 성실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자만이 이것을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섬기는 자를 통해서만이 이 세상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복음이 증거될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세상과 거꾸로 가는 겁니다. 이것을 누가 할 수 있습니까? 확신을 갖지 않으면 이런 삶을 살 수가 없습니다. 왜 그러냐면 세상과 반대되는 삶을 살기 때문에 그렇고, 세상에 때로는 손가락질과 그리고 비웃음을 받을 수도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섬기는 자를 통해서 생명의 복음이 증거되고 영혼이 그리스도께로 돌아옵니다. 이제 마지막 다섯 번째, 세계 비전을 위한 실질적인 제안만 하고 이제 말을 정론하고 싶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우리의 직장에서 세계 비전을 성취해야 됩니다. 일은 저주가 아니라 축복입니다. 창세기 1장 28절 말씀입니다. 우리 아까 읽었지만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읽습니다. 자, 시작.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하나님께서는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굳이 그렇게 하실 필요가 없으신데 6일에 걸쳐서 세상을 만드십니다. 그리고 마지막 역작인 사람을 만드시고 에덴 동산에 거처하게 하셨습니다. 구약에 나타난 하나님은 마치 정원사와도 같습니다. 정원을 일구고 그리고 가꾸는 마치 정원사 같은 모습으로 하나님께서는 나타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본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구약의 하나님께서 정원사였다면 신약에 나타나신 하나님은 목수의 개념입니다. 신약에서는 일의 개념이 더 발전된 형태로 나타나 있습니다. 성경은 신약에서는 일하기 싫은 자는 먹지도 말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성경에서는 아주 적극적인 개념으로 일에 대해서 말해주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일을 통해서 보람과 긍지를 얻을 수 있습니다. 자신의 은사를 개발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베드로전서 4장 10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번 베드로전서 4장 10절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읽습니다. 시작.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하라. 하나님께서는 우리 각자에게 은사와 재능을 주셨습니다. 이것을 우리는 달란트라고 합니다. 다 다릅니다. 똑같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른 사람이 갖고 있는 은사와 재능 부러워하지 마십시오. 내게 주신 것을 가지고 개발하고 발전시켜 나가면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잠재력과 가능성을 개발하고 발전시켜 나가는 것입니다. 어디에서? 우리의 직장에서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이제 두 번째입니다. 제가 실제적으로 제안하고 싶은 것은 캠퍼스에서 그렇게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대학생들과 함께 그렇게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시편 110편 3절 말씀 우리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읽습니다. 시작. 주의 권능의 날에
주의 백성이 거룩한 옷을 입고 즐거이 헌신하니 새벽 이슬 같은 주의 청년들이 주께 나오는도다. 예, 잘 읽으셨습니다. 저는 지금도 캠퍼스에 갈 때마다 약간의 흥분을 느낍니다. 저는 젊은이들과 함께 할 수 있다는 것이 정말 행복합니다. 저는 일부러 풋살도 같이 합니다. 근데 제 목표는 골 넣는 것이 아니라 다치지 않는 겁니다. 안 다치게 무사히 한 게임을 마치는 것, 이게 제 목표입니다. 왜 대학생입니까? 왜 캠퍼스입니까? 그것은 그들이 가진 잠재력 때문입니다. 그들은 무한한 잠재력을 가진 자들입니다. 또 그들은 순수합니다. 그들은 거룩한 것을 위하여 자신의 모든 것을 초계와 같이 여길 정도로 아주 순박합니다. 또 결정적으로 그들에게는 시간적 여유가 있습니다. 그 시간적 여유를 가지고 자신을 충분히 준비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는 지금도 늘 부족함을 느낍니다. 그래서 저는 늘 사금 캐는 심정으로 학교에 갑니다. 왜? 그곳에 보석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흑암 중에 보화와 같고 은밀한 중에 숨은 재물과 같은 곳이 그곳에 있기 때문에 저는 지금도 사금을 캐는 심정으로 캠퍼스에 갑니다. 저는 외대에서 사역한 지 20년이 지났습니다. 솔직히 저는 졸업할 때 이 학교 다시 올 줄은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저는 학교 졸업하면서 나는 이곳을 향해서 오줌도 안 낸다고 그렇게 생각했었습니다. 왜냐하면 제 학창시절은 우울함 그 자체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대학교 4년 저는 스트레이트로 대학 다니고 군대를 갔는데 제 빚이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학교에서 사역할 줄은 정말 꿈에조차 생각을 못했습니다. 그럼 왜 제 대학 생활이 엉망이었겠습니까? 몰랐는데 나중에 알았습니다. 그것은 저를 도와주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제가 어떤 행동을 하는데 그렇게 하지 말라고 하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어떻게 하라고 말해주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만약 그때 제 옆에서 저를 도와주는 리더가 있었다면 아마 그렇게 생활하지는 않았을 텐데 그런 생각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저는 남 앞에서 학점 얘기를 절대 못합니다. 여기서 제 학점 얘기하면 나갈 것 같아요. 네, 저는 비제로도 안 됩니다. 이런 얘기 덕이 안 되는데 이거. 그러나 저는 왜 대학생을 어떻게 하는지를 실패를 통해서 알았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이제 대학교 남아서 학생들에게 얘기를 해줍니다. 이렇게 행동하지 말아라. 이렇게 행동해라. 얘기를 합니다. 그 심정으로 합니다. 그들이 갖고 있는 무한한 잠재력과 가능성을 옆에서 일조하는 마음으로 지금도 캠퍼스에 가고 있습니다. 마지막 가정에서 우리의 가족 구성원들 사이에서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디모데전서 5장 8절 말씀 마지막 구절이니까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디모데전서 5장 8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읽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자기 친족 특히 자기 가족을 돌보지 아니하면 믿음을 배반한 자여 불신자보다 더 악한 자니라. 예, 성경은 가정을 돌볼 것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영적이고 정서적이고 실적인 필요를 채우는 것이 의무라고 성경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배우자를 소중하게 여겨줘야 됩니다. 아내는 남편은 아내를 소중하게 여겨줘야 됩니다. 아내는 남편을 존중해줘야 되고 그리고 남편은 아내를 사랑해줘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의 자녀들을 사랑해줘야 됩니다. 그들의 필요를 보고 민감히 채워줘야 됩니다. 이 아이들을 도울 때는 때가 중요합니다. 그 때를 놓치면 나중에 땅을 치고 후회할 수 있습니다. 저는 이것이 저희 모임이 배운 깊은 교훈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회가 주어졌을 때 결코 우리의 아이들을 그냥 방치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아이들을 잘 도와줘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이것이 세계 비전을 이루는 귀한 방법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제안을 하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지난 30년 동안 현장에서 겪었던 김영관 목사의 세계 비전을 들어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여러분들의 세계 비전을 펼치십시오. 직장에서, 학교에서, 가정에서, 여러분 있는 곳에서 펼치시기 바랍니다. 말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적용입니다. 첫 번째,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내가 새롭게 배운 것은 무엇인가? 두 번째, 그것을 내 삶에 어떻게 적용할 수 있는가? 시간을 드릴 테니까 그런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